네,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맞지만 이까야를 관통하는 공부 진행하고 있고요. 모두 152개의 경 중에 오늘 125번째 경 공부할 시간입니다. 3년하고도 몇 개월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공부할 경은 단따 부미시다. 단따라는 말은 다메띠라는 단어의 과거분사여서 다메띠 하면 길들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단따라고 하면 길들임 이런 의미를 가져요. 부미라고 하면 뭐 여러 의미를 갖지만 그 중에 뭐 스테이지 또는 레벨 이런 의미가 되어서 단계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단따 부미 수당 길들임의 단계경 요렇게 이제 제목이 정해지죠. 무슨 내용이겠어요? 아무래도 부처님이 중생들을 당신이 깨달아서 성취한 그 자리까지로 이끌어주는 것, 그 이끌어주는 과정을 중생이라고 하는, 중생 이러면 대표적 개념이 뭔가요? 아무래도 뭐 가래, 그러니까 고집성제인 가래 이렇게 될 거고, 가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무명 때문이지 뭐. 무명이라는 것은 번뇌와 서로 조건되죠. 그래서 번뇌 때문에 무명이 생겨나면 그 무명의 연장선에서 가래가 생겨나는 여기 중생이 있죠. 그러면 이 가래라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괴로움을 만드는 거죠. 부처님,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꿰뚫어 알게 한다. 고와 고멸을 말한다. 고멸의 삶으로 중생들을 이끌어주는 것이 길들이는 거죠. 이렇게 길들이는 건데, 그 길들이는 것이 어느 한순간 믿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 삶이, 지금 나의 삶이 어떤 수준에 있는가? 지금 수준에서 얼만큼 내 삶이 좋아져 가지고 고멸의 시련까지 갈 것인가? 요게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이런 의미죠. 아소카 부부님, 이 단계라는 말을 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것을 말할 수 있나요? 단계. 사문과학의 그 수행 체계. 그걸 말할 수 있고, 또 그거 말고도 물론 이제 그게 이제 큰 틀에서 단계적인 향상 보여주는데 또 고와 그 안에 포함된 거지만 우리가 그렇죠. 불교 수행, 불교가 수행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데 불교 수행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해보자 라고 하면 첫째 볼까요? 불교 수행 단계적인가? 그렇죠. 단계적이다. 또 하나, 괴로움의 과정이 아니라 행복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늘 말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요 단계적이다라는 것을 구차제주,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그리고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문다. 지혜로 보아 번뇌다 한다. 이렇게 완성되죠. 그럴 때 초선부터 비상비비상처까지의 과정은 단계 지어진 과정이다. 그리고 상수멸은 단계 지어지지 않은 과정.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죠. 그래서 단계 지어졌다라는 말에서는 일단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런 구차제주, 9단계의 삼매를 단계적으로 밟아 올라가서 깨달음을 완성하는
요런 단계를 뭐 1차적으로 말할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 사실은 또 수행이다, 삶을 향상한다라는 게 초선이라고 하는 이 삼매로부터 시작되는 건 아니죠. 어떻게 초선이라는 삼매까지 갈 거냐? 삼매까지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앉아가지고 호흡만 들여다보면 되는가? 사실은 또 그러지 못한 거예요. 호흡을 잘 붙잡아가지고 초선 삼매로 가고 깨달음으로 가자라고 하려면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삶이 질서로워야 한다. 개도 중시하는 삶이 돼야 하고, 또 기능도 잘 단속이 돼야 하고, 음식의 적당량도 알아야 하고, 깨어있음을 실천해야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호흡을 대상으로 꽉 붙잡고 삼매로 갑시다 라고 하는 그 직접적 수행의 토대가 되는 또 이런 다양한 단계들을 말하게 되죠. 오늘 공부할 길들임의 단계경에서는 이런 구차제주라는 직접적인 삼매의 단계성보다는 포괄해가지고 결국은 가래라고 하는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무명을 조건으로 하는 가래라고 하는 이런 중생들의 삶에서 생겨나는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할 것이냐라는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단계적인 접근, 요것을 이제 주제로 하는 경입니다. 자, 먼저 요약 부분 보겠습니다. 자, 오늘 경의 주인공은 자야세나 왕자라고 하는 사람하고요, 아찌라왔다라는 비구인데 출가한 지가 얼마 안 되는 초보 수행자예요. 자야세나 왕자라는 사람은 좀 자세하게 누구다라고 잘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공부하는 이 경하고 다음 주에 공부할 126번 부미자경, 요 두 개 경에서는 자야세나 왕자가 주인공으로 나타나요. 근데 주인공인 자야세나 왕자와 관련해서 알아야 할 내용은 그렇게 별반 없고, 다만 자야세나 왕자가 주인공이다 라고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자야세나 왕자가 초보 수행자인 아찌라왔다 스님을 만났죠. 그래가지고 스님, 저에게 법을 좀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런데 초보 수행자니까 내가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법을 설하기가 곤란합니다. 내가 법을 설해봐야 당신이 잘 알고 배워서 이해할 만하지 못할 겁니다 하고, 내가 출가한 지 오래된 사람 아니니까 이해해 달라라고 사양을 하죠. 그래도 이제 자야세나 왕자가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만큼 제가 잘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찌라왔다 스님이 내 이야기를 듣고 당신이 잘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거는 참 좋은 것입니다. 유익한 거죠. 그런데 내 이야기를 듣고 잘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 나한테 그 다음 이야기, 이건 왜 이렇습니까? 라고 이어지는 질문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조건을 걸어요. 초보 수행자니까 솔직한 입장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아찌라왔다 스님이 이제 법을 설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법을 듣고 나서는 자야세나 왕자가 에이,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도 아찌라왔다 스님이 설한 법의 내용이 심일경성,
어떻게 마음을 한 끝에 집중해서 달리 말하면 삼매에 들 것인가, 어떻게 삼매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는 요런 주제로 설법을 했나 봐요. 그랬는데 이제 그 내용을 듣고는 자야세나 왕자의 입장에서 스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된다, 삼매에 든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경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스님 말씀에 의해 가지고 삼매를 성취한다는 거 안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대답을 하고는 이제 뭐 더 이어지는 질문은 안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그냥 경우가 없고 여지는 없다라고 말하고는 가버리는 거예요. 자야세나 왕자의 역할은 여기서 주인공이지만 역할이 끝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가지고 초보 수행자 아찌라왔다가 부처님한테 오죠. 그래서 부처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 설명하느라 했지만 자야세나 왕자가 저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삼매를 성취한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럴 수 없다 라고 거부하고 가버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죠. 자,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께서 아찌라왔다 스님을 지적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자, 3. 부처님의 지적. 여기에서 그런 대화가 무엇을 얻겠는가? 출리에 의해 알려지고 보이고 성취되고 실현되는 것을 소유 가운데 사는 자, 소유의 삶을 즐기는 자, 소유의 윗닦아에 삼켜진 자, 소유의 열기로 불타는 자, 소유의 축으로 열광하는 자인 자야세나 왕자가 알고 보고 실현할 것이라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말하죠. 자, 요거 무슨 얘기죠? 출리라고 하는 말이 뭔가요? 소유의 삶에서 떠나는 뭐 그래,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 세 가지로 이루어진 쌍이 있죠. 까마라는 게 있고, 벼바다, 그리고 위행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서 요거 소유, 분노, 폭력,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고 있죠. 요 세 가지에 반대되는 개념이 뭔가요? 네, 네캄마, 출리, 그리고 아비아바다, 분노하지 않음. 그리고 아위행사, 이게 잘못일걸? 그래서 비폭력. 요런 세 가지로 대응되는 개념이 있죠. 뭐 소유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욕계 중생의 특징, 욕계, 뭐 요런 개념이죠. 소유한다. 뭐 감각적 욕망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지만 뭐 의미 자체로는 그보다는 소유라는 번역이 욕계 중생 이런 개념. 그래서 소유와 분노와 폭력 요 세 가지가 짝을 이루어 나타나죠. 알리나 부분이 혹시 요 세 가지, 그러니까 소유, 분노, 폭력과 출리, 분노하지 않은 비폭력, 요 세 가지 쌍이 우리 삶의 과정 어디에서 발견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나요? 여기에 보면 이제 소유의 개, 그래서 까마 다뚜, 그 다음에 상, 뭐가 있지?
윗닦아가 있죠. 그리고 상가빠. 그래서 요 계라고 하는 거는 뭐 내입처, 외입처식 해서 18개 요 부분으로 봐도 되고 아니면 외입처로 봐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상으로 윗닦아로 상가가로 이렇게 이어지는 삶의 과정 볼 수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욕계 중생의 삶이라는 것은 소유적인 요소 때문에 소유의 상이 딱가 안에서 작용하면 소유의 생각이 떠오르고 소유적인 사유를 한다. 분노의 요소에서 분노의 상, 분노의 생각이 떠오르고 분노의 사유를 한다.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러나 이러한 소유적인 중생, 욕계 중생, 이런 소유의 반대편에 있는 출리, 소유로부터 벗어남, 소유를 떠남, 이래 되면 출리의 계에서 출리의 상, 출리의 생각이 떠오른 출리의 사유,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반복되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이런 배경 하에서 특히 이제 보면 맞지마니까야 아니지 안구따라니까야 아홉의 모음에 속한 따뿌사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따뿌사경에서 보면 그 따뿌사 장자가 부처님한테 이 참 제가의 삶을 사는 저희들한테는 출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절벽과도 같습니다. 기억하시죠? 출리라는 개념이 이제 그렇게 그 제가의 삶, 소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절벽과도 같은 거,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 자체가 뭐냐 하면 소유적인 삶을 살고 있는 제가자한테 소유를 떠난 삶이라고 하는 거는 절벽 같은 거죠.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이제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찌라왔다 초보 수행자가 자야세나 왕자한테 그 법을 전했는데 자야세나 왕자가 그 말을 듣고는 이렇게 심일경성 삼매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지는 없습니다. 하고 떠난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삼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성취가 가능하냐? 소유적인 삶을 살면서 삼매를 성취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초선 이러면 초선도 뭔가요? 바로 소유의 사유를 넘어선 것으로 시작하잖아요. 이래서 그 삼매라는 심일경성 자체가 소유가 극복된 사람들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상태를 출리에 의해 알려지고 보이고 성취되고 실현되는 것, 요런 심일경성이라는 삼매의 경지를 소유 가운데 사는 자, 소유의 삶을 즐기는 자, 소유의 윗닦아에 삼켜진 자, 소유의 열기로 불타는 자, 소유의 추구로 열광하는 자인 자야세나 왕자가 알고 보고 실현할 것이라는 경우는 없다. 자야세나 왕자가 법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런 소유적인 삶을 사는 사람한테 이런 출리적인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출리적인 삶을 살아야 성취할 수 있는 삼매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났다. 요런 부분을 이제 지적하신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이 경은 비유가 여러 나오죠. 비유를 하는데 가축을 놓고 뭐 이게 코끼리든 뭐 소든 어쨌든 여러 가축을 놓고 잘 길들고 잘 훈련된 가축하고 길들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가축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길들고 잘 훈련된 가축한테서 잘 길들어진, 그래서 요거 해라 하면 짐을 나르고, 이런 길들어진 상태를 기대할 수 있나요? 있죠. 길들었으니까. 그런데 길들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코끼리고 소고 말이고 갖다 놓고 이거 해라 하면 안 한다고, 못 한다고, 길들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아치라 왔다 스님은 초보 수행자라 해도 출리적인 삶으로 길들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초보자라서 잘 모릅니다만은 굳이 말을 하라 하면 하고 삼매를 성취하는 그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런데 듣는 사람인 자야세나 왕자는 그러지 못하잖아. 길들지 않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길들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제 이렇게 된 거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유로 큰 산을 오르는 친구 이렇게 말을 해요. 자, 큰 산이 있어요. 그럼 큰 산을 오르자면 이렇게 작은 산들이 굽이굽이 올라가야 되겠죠. 친구 두 사람이 큰 산을 올라가는 거야. 김법우님 부인과 함께 부인을 친구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자 라고 하는데 이만큼 올라가서는 부인이 아이고 나 힘들어요 당신 혼자 가요 하고 이제 좀 떨어졌어. 그래서 부인은 요만큼 있고 김보부님은 씩씩하게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갔어. 그럴 때 친구인 부인이 꼭대기에 가니까 뭐가 보여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버부님 눈에는 세상이 다 보이잖아. 높은 산 꼭대기에 갔으니까. 보니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많네 멋있네 이러는데 여기 중간에 남은 부인이 에이구 그런 게 어딨어요 하나도 안 보이구만 하고 여기 있는 버부님이 보는 거를 없어 나한테는 안 보여 라고 부정을 하면 이게 정당한 부정인가? 그죠? 자기가 길들임의 단계 자기의 단계가 높이 가지 못해서 높은 단계를 성취한 사람이 보는 거를 자기가 부족해서 보지 못하는 거죠. 이거를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 거 없어. 왜 거짓말해? 이렇게 말하면 안 맞겠죠. 그런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큰 산을 오른 두 친구의 비유해서 1번은 산기슭 아래에 머무는 친구. 올라가다가 산기슭 아래에 머물렀어. 그리고 2번은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친구야. 그럴 때 이제 1번은 그러니까 산기슭 아래에 머무는 친구는 2번 산꼭대기에 올라간 친구가 보는 것을 보지 못해요. 현명한 사람 같으면 아이고 내가 높이 올라가지 않아서 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친구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될 텐데 세상 사람들이 또 잘 안 그러죠. 뭐 보이는 것만 믿으라고 TV 광고도 많잖아. 그래가지고 거짓말하지 마. 안 보이는 걸 왜 보인다고 그래? 하면서 자기 주장을 펴는 거야.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김법우님. 김법우님이 여기서 보니까 좋은 게 많아. 근데 김법우님 부인이 저 밑에서 혼자 올라가요 해가지고 밑에 있으면서 보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거기 가니까 뭐가 있어요? 이런 게 있어. 거짓말? 요러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돼? 줄 수 있나 뭐. 법부님이 내려와서 손 붙잡고 데리고 올라가야지 뭐. 그래서 부인이 같이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법부님이 보는 걸 부인도 같이 보잖아. 정말 있네? 이래 되는 거 아니야. 이거요. 출리의 삶. 이 경지를 말해줬더니 자야세나 왕자가 소유적인 삶에 묶인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거 말도 안 되지 이렇게 말한 것이 타당한 것일까? 아니라고. 자야세나 왕자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낮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 그걸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간 사람이 설명해 주는 것을 부정하는 것 이건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능하다면 자야세나 왕자를 잘 가르쳐 가지고
출리 삼매를 성취하게 가르치면, 삼매를 성취하게끔 이끌어주면 자기가 직접 보아가지고 아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죠.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요새 이제 아소카 부부님 요새 자주 수행 이야기, 우리가 이렇게 경전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수행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요즘 자주 하시는데, 사실은 바로 그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요거 우리 옛날에 법이 드러난다라는 개념에서 깊은 바닷속에 100m 밑에 사는 생명들을 보려면 내가 100m 밑으로 내려가면 보이고, 1000m 밑에 사는 짐승들은 내가 1000m 내려가면 보이고, 이런 개념 다 같은 거죠. 법이 드러나 보이는 이런 관점으로 내가 거기까지 가서 확인하는 거고, 다만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경에서 길을 배워가지고 경이 알려주는 대로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보게 됩니다. 수행 그런 관점에서 결국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죠. 네, 수행도 그래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를 산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 보여주면 같은 것을 보게 된다. 같은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나면 이제 친구가 내가 큰 산이 가려서 보지 못하고 있던 것을 괜히 내 주장만 했어요. 미안해요. 라고 인정하게 되는 이제 이런 비유를 이제 부처님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산이라는 비유로 말하지만 자야세나 왕자 소유적인 삶을 사는 그는 말하자면 큰 산보다 더 높은 무명의 무더기가 있다. 그죠? 지웠구나. 번뇌 무명 가래로 나가는 이 무명이라는 무더기, 이것은 사실 큰 산이라는 거는 방법이 없으면 헬기를 타고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는 일이 크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무명의 무더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극복하기 어려운, 그래서 그 표현을 큰 산보다 더 높은 무명의 무더기에 의해 가려지고 덮이고 장애되고 묶여있는 자야세나 왕자에게 이런 두 가지 간단한 비유를 말했으면 의심이 없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아찌라왔다 스님을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야세나 왕자가 스님의 설법을 듣고는 에이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하고 떠나갈 때 바로 이렇게 두 가지 비유, 가축의 비유와 큰 산을 오른 두 친구의 비유를 가지고 당신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고 여기로 오면 볼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줬다면 자야세나 왕자의 의심이 없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랬더니 이제 초보 수행자 아치라와타카, 어떻게 제가 대덕이시여 자야세나 왕자에게 간단하지만 이전에 듣지 못한 이런 두 가지 비유를 세존처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시니까 이런 상황에 이런 비유를 탁 말씀하실 수 있지, 저는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초보 수행자인데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공부를 더 해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자, 그런 대화 끝에 이제 부처님이 이제부터 그렇다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더 높이 올라가야 하는 이런 공부의 과정에 어떤 단계들이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게 돼요. 단계적인 향상이라는 측면이 오늘 공부하는 이 경의 제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5번 보면 부처님이 숲에 사는 코끼리를 단계적으로 길들이는 비유를 이렇게 돼요. 보면
왕의 코끼리라고 해서 경에는 많이 나와요. 코끼리 가운데도 왕이 사용하는 이런 코끼리, 왕의 코끼리라고 하는데, 왕의 그러니까 코끼리 조련사를 시켜요. 왕의 코끼리를 타고서 코끼리 숲으로 가서 숲에 사는 코끼리를 보면 왕의 코끼리의 목에 묶어서 열린 곳으로 끌고 나오라. 이렇게 이제 시키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킨 대로 조련사가 왕의 코끼리, 숲에 사는 코끼리를, 왕의 코끼리가 일반적으로 힘이 세니까, 힘센 왕의 코끼리의 목에 묶어가지고 열린 곳으로 끌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숲에 사는 코끼리가 더 힘센 코끼리한테 묶여서 숲 밖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이 코끼리가 나오기만 하면 모든 게 다 되나요? 그렇지 않은 거죠. 숲에 사는 코끼리는 그 코끼리 숲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갈망이 있다는 건 뭐죠? 아무리 코끼리를 잡아가지고 끌고 나와서 잘 훈련시켜서 왕의 코끼리를 삼아야겠다 라고 해도 이 코끼리가 코끼리 숲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회만 있으면 숲으로 도망치려 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바로 그 코끼리 숲에 대한 갈망을 해소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조련사가 코끼리 숲에 대한 갈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련을 시작하고, 그렇게 조련되는 코끼리한테는 부상으로 풀과 먹이와 물을 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코끼리 숲에 대한 갈망으로 자꾸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을 잘 억제시키고 마을에 익숙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하고, 요렇게 조련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익숙해지면, 즉 코끼리 숲에서 나와가지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이 코끼리가 받아들이면, 이런 얘기죠. 받아들이면 그때 상품으로 풀, 먹이, 물을 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 코끼리가 그 풀과 먹이와 물을 받으면 코끼리 조련사는 이제 숲의 코끼리는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요 얘기가 뭐예요? 끌고 나왔는데 자꾸 숲으로 도망간다고 해가지고 놓아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숲으로 가려고만 하면 먹이를 안 줄 수가 없다고. 그러면 굶어 죽거나 또 끝내 적응하지 못하면 죽여버려야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코끼리가 부상으로 주는 풀과 먹이와 물을 받아서 먹기 시작하면, 이제 이 코끼리는 인간들의 삶의 영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더 나아간 것들을 훈련한다 라고 나와요. 이따 경에서 보겠고요. 이제 몇 단계로 숲에 대한 갈망을 해소하고 나면 그때부터 잘 길들여 가지고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이런 훈련을 받아들이는, 더 나아간 것들을 훈련하고, 그래가지고 잘 훈련되어 가지고 모든 비뚤어진 것과 결점과 쌓여있는 부적절한 것들에서 벗어나면 그때 비로소 왕에게 어울리고 왕에게 쓰일만하고 왕의 요소라는 이름을 얻는다 라고 해서 한 마리의 왕의 코끼리로 자리를 잡는, 이제 요렇게 이제 그 코끼리를 조련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그러니까 비유로서 부처님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숲에 사는 코끼리를 단계적으로 길들이는 비유를 설한다. 그러면 이 비유라는 것이 비유로서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무엇을 위해서 이런 비유를 설하셨을까? 라고 하니 바로 중생들, 고의 영역에 있는 중생들을 고멸의 영역으로 이끄는 이런 과정, 중생을 길들이는 과정을 설하는데, 여기서 이제 아소카 법부님 아까 말씀하셨던 사문과경의 수행체계도
와 유사하게 이제 설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우선은 조련사가 나타나야 되겠죠. 열애입니다. 그래서 열애가 출현하면 세상과 존재를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선언한다. 그러면 열애는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낸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법을 듣고 믿음을 얻는다. 그리고 숙고한 뒤에 출가한다. 라고 해서 출가하는 요 상태까지를 오면, 자, 숲에 사는 코끼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왕의 코끼리를 타고 가가지고 더 힘센 왕의 코끼리한테 묶어가지고 코끼리 숲 밖으로 열린 곳으로 끌고 나왔잖아. 여기서는 바로 그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내는 것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이 숙고하고 출가를 하면, 이게 코끼리를 길들이는 단계로 보면 숲 밖으로 끌고 나온 거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만큼 성스러운 제자는 열린 곳으로 나온다. 그런데 코끼리를 숲 밖으로 끌고 나왔을 때 그걸로 되는 건 아니라 그랬죠. 문제 상황이 있었죠. 뭔가요? 코끼리가 코끼리 숲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 갈망이 해소되지 않으면 기회만 생기면 숲으로 도망갈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는 훈련을 시켜가지고 먹이를 줬다고. 이제 마찬가지 출가를 했다라는 거, 성스러운 제자가 열린 곳으로 나왔다라고 하는데, 출가를 했다 해도 현실적으로는 코끼리가 숲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듯이 신과 사람들은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뭐죠? 그죠? 까마구나, 색, 성향, 미촉, 요거죠. 그래가지고 코끼리를 길들일 때도 그 코끼리 숲에 대한 갈망을 해소하도록 길들여 갔듯이 길들이고 나서 더 나아간 훈련을 통해서 왕의 코끼리로 만들듯이, 이제 이렇게 출가한 수행자들 역시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에 대한 갈망이 있다라는 문제 상황을 놓고, 이제부터 자, 출가만 해서 다 된 거 아니요? 이제부터 훈련을 하자 라고 해서, 자, 이제 경에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열애는 그에게 더 나아간 것을 훈련한다. 더 나아간 것, 요만큼 상태에서 고게 되면 한 단계 더 나가고, 고게 되면 더 나아간 거 한 단계 더 나가고, 요런 걸 뭐예요? 길들임을 단계적으로 한다. 요런 얘기죠. 길들임의 단계경, 요 의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단계적인 훈련 과정을 보면, 첫째, 계를 중시한다. 그러면 계를 잘 지키는 삶이 질서로워지면 그때 기능을 단속한다. 더 나아간 훈련이죠. 기능의 단속.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음식의 적당량을 안다. 그리고 깨어있음을 실천한다. 자, 요거 3가지. 기능의 단속, 음식의 적당량을 함, 깨어있음의 실천. 요 3가지를 담고 있는 경이 뭐죠? 흠없음경. 우리 독송집에서 수행지도, 수행과 관련한 경전 중에 첫 번째 경으로 소개하고 있죠. 흠없음경. 자, 그렇게 깨어있음을 실천하면 염정지를 갖춘다. 염정지 2가지로 나오죠. 하나는 필수품의 과정으로 행위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위한다. 삼바자나 까리. 그리고 또 하나는 법의 윗바사나. 2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삼바자나 까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삿띠를 준비하여 5가지 장애로부터 심을 청정히 한다 라고 해서 5가지 장애라는 게 뭔가요? 우리가 수행의 중심 개념으로 말을 하자면 내 마음을 5가지 장애하고 7가지 깨달음의 요소, 7각지죠.
힘겨루기라는 거죠. 5가지 장애를 밀어내는 만큼 칠각지가 마음에 충만하고 그렇게 충만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깨달음으로 가는 이런 과정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사띠를 준비하여 5가지 장애로부터 심을 청정케 한다. 그러면 사념초 수행을 하는 건데 이 사념초 수행이라는 게 코끼리를 길들이는 쪽에서 보면 큰 말뚝을 땅에 박고 숲에 사는 코끼리의 목을 묶는 것, 그래서 움직이지 않음이라는 훈련에 비유된다. 사념초가 아스카 부부님, 사념초 수행을 하면 어떤 기능들이 향상하죠? 사념초 하면 기본적으로 사띠를 확립한다. 사띠를 힘있게 하는 거잖아. 그럼 사념초 수행을 하면 사띠가 힘이 있어지는 거로 다 되는 건가? 5가지 기능이 다 향상돼요. 그죠? 5가지 기능이 다 되고 이제 특히 말을 하자면 사념초 수행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몸에서 몸을 이어보며 머문다. 이어보며 머문다라는 요 말이 삼매잖아. 그런데 이제 이 경에서도 나오지만 또 사념초를 어떻게 표현해요?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마음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 이렇게 나오죠.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5가지 장애를 버리는 일이 또 사념초라고. 지혜가 무력화될 조건을 해소하니까 사념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지혜가 힘이 있어지는, 이거를 같이 말해주죠. 그래서 사념초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사띠를 확립하는 수행 요렇게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념초에 의해서 물론 이제 아타피 삼파전화 사티마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믿음과 정진이 들어가 있고 그것에 의한 성과로서 당연히 사띠가 힘이 있어지는 거 사념초죠. 사띠가 힘이 있어진다라는 건 그대로 신수신법에서 이어보는 일이 성취되니까 삼매를 성취하는 거죠. 그리고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5가지 장애가 해소되는 거니까 지혜도 힘이 있어지죠. 크게 보면 5가지 기능이 다 사념초 수행에 의해서 힘이 있어지는 거고, 그 중에 또 직접 대표적인 얘기를 하자면 어디든 수행이 구체적 행위 쪽으로 보자면 사띠, 삼매, 지혜죠. 이 3가지 기능을 함께 힘있게 하는 것이 사념초 수행이죠. 예. 그러니까 바로 움직이지 않음이라는 훈련, 요거를 비유로 보자면 큰 말뚝을 땅에 박고 숲에 사는 코끼리의 목을 묶는 거. 달리 말하면 시작할 때 주제가 그거였죠. 심일경성, 삼매에 대한 설명을 하니까 에고 그런 건 모르겠어 이러고 가버렸잖아. 바로 이렇게 삼매를 성취하는 요것이 사념초의 본질인 거예요. 사띠, 삼매, 지혜 함께 향상하는 사념초 수행을 말할 때 오직 사띠만 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보면 삼매 없는 깨달음이라는 경에 없는 개념으로 사실 부처님 가르침에서 인정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길로 이끌리게 되기 때문에 그건 잘 봐야 하죠. 그러니까 요 경에서도 움직이지 않음이라는 훈련을 사념초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사념초는 열반의 실현을 위한 심의 착고다. 마음을 딱 붙잡아 매는 거, 달리 말하면 삼매를 성취하는 거, 이게 사념초다. 그러면 이렇게 사념초 수행을 닦으면서 이어가지고 더 나아간 훈련으로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는 생각, 이랬어요. 소유의 사유, 까마, 이것이 수반되는 윗닦아를 떠올리지 말것. 소유의 윗닦아가 떠오르게 하지 말것. 출리의 삶, 출리의 윗닦아가 떠오르게 해야 함.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는 생각을 떠올리지 않으면 그때 어떻게 된다는 거야?
초선을 성취하게 된다.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하고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으로 깨닫는. 자, 이게 이제 보통 보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삼매를 성취에 머무는 가운데 그 다음에 깨달음을 지시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나오죠. 기본적으로는 제4선 이후에 바로 누진명 해가지고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요런 해해탈자라는 완성, 아라한을 말하죠. 그런가 하면 특히 마찌마니까야의 많은 경들은 주로 제4선 이후에 3명으로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 요거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직접적인 길에 더해가지고 전생도 좀 보자, 윤회한다 하는데 죽고 태어나는 전장도 좀 보자, 요렇게 더해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뭐가 있나요? 제4선 이후 육신통으로 나오죠. 그래서 신적통, 하늘도 좀 날아보고, 천이통, 먼데 하늘 소리도 좀 들어보고, 타심통, 남의 마음도 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해서 육신통. 또 하나 있죠. 어떤 게 있죠? 제4선 이후 의성신, 치유하게 하는 의성신. 오늘도 이런 단계적인 길들임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게 사문과경의 수행체계도잖아요. 바로 그 대표적인 사문과경의 수행체계도에서 뭘 보여줘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하고 제4선에서 마음을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 라고 할 때 첫 번째가 지화견이죠. 그래서 시기, 그러니까 이렇게 귀한 시기, 이렇게 보잘것없는 몸을 의지하고 묶여있다 라고 해서 그건 뭐예요? 제4선까지를 말하는 색계를 넘어서서 몸에 의지하고 묶여있는 상태를 넘어서서 무색계로 올라가는 요 부분을 말해주는 거겠죠. 말하자면 양면해탈자 같은 경우도 되겠고, 그게 처음이고, 두 번째가 제4선 위에서 이제 의성신을 만드는 것, 그리고 육신통 해서 8가지의 알미라는 걸로 어찌 보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은 기본이고, 요 상태에서 대표적인 보편적인 깨달음의 길은 해해탈자, 오직 제4선에서 누진통으로. 그러면 요런 그 해해탈자는 무색계는 안 거치는 건가? 제4선에서 바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건가? 성수면까지는 올라오는 그죠? 이게 누진에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다라는 말 자체가 구차제주, 상수멸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제4선 위에서 누진통으로 깨닫는다 하는 그 말 자체가 무색계로 올라가서 상수멸까지 이제 요 구차제주에 의한 깨달음이고, 거기에 그 단계적인, 그러니까 9단계의 삼매라는 이 깨달음의 길 옆에 곁들여가지고 전생을 보자, 죽고 태어남을 보자 하면 삼명아라한이고, 거기에 하늘을 좀 날아보자 해가지고 육신통으로 육신통으로 접근하면 육신통 아라한이고, 거기에 무색계를 8가지 방향에서는 뭐 그냥 무색계 해가지고 이제 해해탈자 방향으로 보면 되고, 의성신을 만들자라고 하는 건 뭔가요? 색계 무색계 높은 하늘을 직접 경험한다라는 거죠. 양면해탈의 길이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펼쳐져 있지. 제4선에서 바로 해해탈자의 길로 깨닫는다 해서 무색계나 상수멸을 거치지 않고 깨닫는 건 아니다. 그렇게는 번뇌가 다 부서지지 않는다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요렇게 더 나아간 것의 훈련 과정으로 누진명까지를 가게 되고요. 그럼 이제 아라한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아라한이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니 안 좋은 다음, 안 좋은 말들을 감내하고 안 좋은 느낌들을 극복하는 부류가 된다. 이런 사람들이 복전이다. 사상팔백의 성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경은 마무리에 가가지고 이제 이름을 얻는다라고 말해줘요. 길들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왕의 코끼리가 죽으면 죽음을 길들이지 못하고 죽은 늙은 왕의 코끼리, 중년의 왕의 코끼리, 젊은 왕의 코끼리 요런 이름을 얻는다. 마찬가지 번뇌가 다하지 않은 비구가 죽으면 죽음을 길들이지 못하고 죽은 장로 비구, 중진 비구, 신진 비구라는 이름을 얻는다. 잘 길들고 잘 훈련된 왕의 코끼리가 죽으면 죽음을 길들이고 죽은 늙은 중년의 젊은 왕의 코끼리라는 이름을 얻는다. 마찬가지 번뇌가 다한 비구가 죽으면 죽음을 길들이고 죽은 장로, 중진, 신진 비구라는 이름을 얻는다. 이렇게 해서 경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많은 공부를 쌓아왔기 때문에 이 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틀만 좀 찾아내면 그다음 어려울 거는 없죠. 알리나 고부님, 오늘 공부에서 그렇게 우리가 너무 어려운 개념이어서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건 별로 없죠. 그냥 경이 의도하고 있는 바만 우리가 정확히 찾아내면 요약을 통해서 그 부분 보았고요.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길들여서 반대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을 읽으면서 보충되는 이야기 있으면 하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자,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 쭉 읽어나가겠습니다. 단따 부미 숙당 맞지마 니까야 125 길들임의 단계경.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라자가하에서 웰루와나의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물렀다. 그때 초보 수행자 아찌라 왔다가 숲속 오두막에 머물렀다. 그때 걸어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돌아다니던 자야세나 왕자가 초보 수행자 아찌라 왔다에게 왔다. 와서는 초보 수행자 아찌라 왔다와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자야세나 왕자는 초보 수행자 아찌라 왔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키웨사나요. 여기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로서 머무는 비구는 심히 한 끝에 집중됨 심일경성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왕자요. 그렇습니다 왕자요. 여기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로서 머무는 비구는 심히 한 끝에 집중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키웨사나 존자께서 저에게 배운 대로 이해한 대로 법을 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요 표현을 왕자가 먼저 꺼냈다라고는 표현하지 않았네요. 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삼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아키웨사나 존자,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찌라 왔다 초보 수행자, 그러니까 이 스님의 성이 아키웨사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키웨사나 존자께서 이렇게 삼매를 얻을 수 있다,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로서 머물면 삼매를 얻을 수 있다 하는데, 스님께서 저에게 배운 대로 이해한 대로 법을 좀 설해 주십시오. 왕자여, 제가 그대에게 배운 대로 이해한 대로 법을 설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자여, 제가 그대에게 배운 대로 이해한 대로 법을 설한다 해도 그대는 나의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피곤이고 그것은 나를 짜증나게 할 것입니다. 솔직하게 내가 출가한 지 얼마 안 돼서 나는 지금 수행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삼매를 성취하는 그 길을
당신에게 설명해 줄 만하지 못합니다. 라고 솔직히 말한 거죠. 아키오에사나 존자는 저에게 배운 대로 이해한 대로 법을 설해 주십시오. 저는 아키오에사나 존자의 말의 의미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자여, 나는 그대에게 배운 대로 이해한 대로 법을 설하겠습니다. 만약 그대가 나의 말의 의미를 안다면 이것은 유익입니다. 내가 초보자라서 잘 모르는데 그래도 그 정도를 듣고서라도 이해될 수 있다면 이것은 유익한 일입니다. 만약 그대가 나의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해도 그만큼으로 멈추십시오. 나에게 그 이상을 묻지 마십시오. 아키오에사나 존자는 저에게 배운 대로 이해한 대로 법을 설하십시오. 만약 제가 아키오에사나 존자의 말의 의미를 안다면 이것은 유익입니다. 만약 제가 아키오에사나 존자의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그만큼에서 멈추겠습니다. 저는 아키오에사나 존자에게 거기서 그 이상을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네, 요런 조건 가운데 이제 법을 설하죠. 그래서 초보 수행자 아찌라와따는 자야세나 왕자에게 배운 대로 이해한 대로 법을 설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자야세나 왕자는 초보 수행자 아찌라와따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키오에사나 존자여, 여기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로서 머무는 비구는 심히 한 끝에 집중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경우는 없고 여지는 없습니다. 라고 자야세나 왕자는 초보 수행자 아찌라와따에게 경우 없음과 여지 없음을 선언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떠났다. 참 초보 수행자가 그저 배운 대로,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는 실천을 하지만 이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법하고 이끌어주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자야세나 왕자는 만족하지 못하고 에고 스님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떠난 거죠. 그러자 초보 수행자 아찌라와따는 자야세나 왕자가 떠나고 오래지 않아서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초보 수행자 아찌라와따는 자야세나 왕자와 함께 나눈 우정의 대화를 전부 세존에게 알렸다. 이렇게 말했을 때 세존은 초보 수행자 아찌라와따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키오에사나요, 여기에서 그런 대화가 무엇을 얻겠는가? 출리에 의해 알려지고 출리에 의해 보이고 출리에 의해 성취되고 출리에 의해 실현되는 것을 소유 가운데 사는 자, 소유의 삶을 즐기는 자, 소유의 윗닦아에 삼켜진 자, 소유의 열기로 불타는 자, 소유의 축으로 열광하는 자인 자야세나 왕자가 알고 보고 실현할 것이라는 경우는 없다. 네, 요 이야기 출발해서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키오에사나요, 잘 길들고 잘 훈련된 두 마리의 가축 코끼리나 가축 말이나 가축 소 또는 길들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두 마리의 가축 코끼리나 가축 말이나 가축 소가 있다. 아키오에사나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잘 길들고 잘 훈련된 두 마리의 가축 코끼리나 가축 말이나 가축 소가 길들임 때문에 길든 행동을 성취하고 길들임 때문에 길든 단계를 얻겠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길들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두 마리의 가축 코끼리나 가축 말이나 가축 소가 길들임 때문에 길든 행동을 성취하고 길들임 때문에 길든 단계를 얻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이처럼 아키오에사나요, 출리에 의해 알려지고 출리에 의해 보이고 출리에 의해 성취되고 출리에 의해 실현되는 것을 소유 가운데 사는 자, 소유의 삶을 즐기는 자, 소유의 윗닦아에 삼켜진 자, 소유의 열기로 불타는 자, 소유의 축으로 열광하는 자인 자야세나 왕자가 알고 보고 실현할 것이라는 경우는 없다. 길든 삶과 길들지 않은 삶, 이렇게 차이를 말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키오에사나요, 마을이나 번화가의 멀지 않은 곳에 큰 산이 있다. 그것을 두 명의 친구가 그 마을이나 번화가로부터 출발한 뒤 손을 잡고 그 산으로 갈 것이다. 가서는 한 친구는
산기슭 아래에 머물 것이고 한 친구는 산꼭대기에 올라갈 것이다. 산기슭 아래에 머문 그 친구는 산꼭대기에 올라간 친구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벗이여, 산꼭대기에 선 그대는 무엇을 보든가?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벗이여, 산꼭대기에 선 나는 멋진 공원과 멋진 숲과 멋진 땅과 멋진 연못을 보네.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벗이여, 산꼭대기에 선 그대가 멋진 공원과 멋진 숲과 멋진 땅과 멋진 연못을 볼 것이라는 경우는 없고 여지는 없네 라고. 산꼭대기에 선 그 친구는 산기슭 아래로 내려온 뒤 그 친구의 팔을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간 뒤에 잠시 쉬고 나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벗이여, 산꼭대기에 선 그대는 무엇을 보는가?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벗이여, 산꼭대기에 선 나는 멋진 공원과 멋진 숲과 멋진 땅과 멋진 연못을 보네. 네, 이건 요 비유입니다. 올라가지 않은 자하고 올라간 자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제 벗이여, 그대가 말한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안 해. 벗이여, 산꼭대기에 선 그대가 멋진 공원과 멋진 숲과 멋진 땅과 멋진 연못을 볼 것이라는 경우는 없고 여지는 없네 라고. 그러나 이제 다시 그대가 말한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안 해. 벗이여, 산꼭대기에 선 나는 멋진 공원과 멋진 숲과 멋진 땅과 멋진 연못을 보네 라고.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참으로 그대의 말처럼 벗이여, 나는 이 큰 산이 가려서 보아야 하는 것을 보지 못했네 라고. 요점이죠. 산이 가려서 보지 못했습니다. 보기 위해서는 산꼭대기를 올라가야 합니다. 악기에 있잖아요. 자야세나 왕자는 큰 산보다 더 높은 무명의 무더기에 의해 가려지고 덮이고 장애되고 묶여있다. 참으로 출리에 의해 알려지고 출리에 의해 보이고 출리에 의해 성취되고 출리에 의해 실현되는 것을 소유 가운데 사는 자, 소유의 삶을 즐기는 자, 소유의 윗닦아에 삼켜진 자, 소유의 열기로 불타는 자, 소유의 축으로 열광하는 자인 자야세나 왕자가 알고 보고 실현할 것이라는 경우는 없다. 악기에 있잖아요. 만약 그대가 자야세나 왕자에게 이런 두 가지 간단한 비유를 말했다면 자야세나 왕자는 그대에게 의심이 없어졌을 것이고 분명해진 그는 그대에게 분명한 방법으로 행동했을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제가 대덕이시여 자야세나 왕자에게 간단하지만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이런 두 가지 비유를 세존처럼 말할 것입니까? 사실은 여기에서도 알리나 부부님 좀 전에 이렇게 공부를 해서 단계적으로 향상하자 그랬는데 이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간단하지만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이런 두 가지 비유 이랬거든요. 꼭 비유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경을 공부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 가장 큰 게 뭔가요? 우리가 부처님을 통해서 삶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듣지 못하면, 배우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우리 삶이 그쪽으로 접근하지 못하잖아요. 보고 듣는, 경을 공부하는 이런 시간이 누적되는 만큼 우리가 보는 것이 늘어나고, 보는 것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가 더 높은 삶으로 자리를 옮겨가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고는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절에 가보면 평생 60, 70년, 7, 80년 절에 다닌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근데 그분들이 절에 다닌다라는 거 말고, 불교 신자다, 보살이라고 불린다라는 거 말고 무엇을 보아 알고 있을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을까? 아니, 그래 요새 우리 이제 저쪽 그 절에 근무하는 법부님이 그 절의 신도분들한테 그 보시 이야기를 하나 이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보시 이야기 보면 김 법부님 집이 불타고 있거든.
불타는 집이 불타면 해야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 한 가지는 불 끄는 일을 해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요? 불타는 집 안에서 아직 불타지 않은 집기들을 꺼내야 되죠. 그러면 나중에 불이 꺼졌을 때 내가 쓸 수 있는 거, 당장 내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건 뭐죠? 집 안에서 다 불타버린 것이 나에게 도움을 주나? 꺼내놓은 게 도움이 되죠. 내 삶이라는 게 법부님도 앞으로 몇 년을 더 사실까? 어쨌든 지금 이 몸과 함께 한평생 살아가는 거, 요거를 우리 불탄경 모두 있지만 불타는 삶이라고 비유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불타는 삶 가운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다 타버린 뒤, 그러니까 몸이 무너져 죽었다, 불이 꺼졌다, 이때에 많이 모아놓은 돈 중에 보부님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까? 한 절반 가져가나? 하나도 못 가져가나? 그렇구나. 그러면 불이 꺼졌다, 몸이 무너져 죽었다. 만약에 정말로 이 길들임의 단계격이 알려주는 대로 참 산꼭대기까지 나가가지고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났다 하면 문제거리가 없지. 그런데 그렇게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또다시 몸으로 가서 태어나야 하잖아요. 이 몸과 함께하는 삶을 불타고 있다라고 표현했다면 또다시 몸으로 가가지고 그 다음 몸으로 살아가는 과정은 어떻게 했어요? 그거 역시 불타는 삶이야. 이렇게 불타는 삶을 이어가는데 죽을 때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라고 하면 죽은 다음 저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는 무엇이 나의 힘이 될까? 이럴 때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불타는 집에서 꺼내놓은 집기류가 나에게 도움이 된다. 보시라고 하는 게 이 몸으로 한평생 살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도 죽을 때는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데 보시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불타는 집에서 꺼내놓은 거야. 내가 집이 다 불타가지고 집 없는 상태가 되어도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건 꺼내놓은 게 도움이 되는 거야. 이게 보시의 의미거든요. 불타는 집에서 꺼내놓은 집기류가 다음 세상에 내 삶을 위한 도움이 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절의 신도님들한테 이런 경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을 이제 막 전달을 한 거야. 그랬더니 절 사정이 좋아졌대요.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분들이, 사실은 절에 다니는 분들은 웬만하면 그 보시를 해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잖아. 그런데 잘 모르고 그냥 보시하는 거하고 보시를 하면 야 이게 꺼내놓은 게 돼가지고 내가 이 몸으로의 삶을 마감해도 다음 세상에서 나에게 힘이 되는, 그래서 요거 우리가 뭐라 해요? 저 세상에 버팀목이 되는 거,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경을 공부하는 힘이 참 많은 것을 주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 간단하지만 이전에 듣지 못한 이런 두 가지 비유를 어떻게 부처님처럼 제가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 공부의 과정을 통해서 이전에 듣지 못한 것을 줄여나가는, 이게 함께 공부하는 참 중요한 이유다라는 거 말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길들임의 단계와 관련한 코끼리를 조련하는 비유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악기 웨사나요. 머리에 의식을 지르고 왕위에 오른 끄샤뜨리아 왕이 코끼리 숲에 속한 자에게 말한다. 오라, 코끼리 숲에 속한 자여, 그대는 왕의 코끼리를 타고서 코끼리 숲으로 가서 숲에 사는 코끼리를 보면
왕의 코끼리의 목에 묶어라 라고. 악기 왜 싸나요? 알겠습니다 왕이시여 라고 코끼리 숲에 속한 자는 머리에 의식을 찌르고 왕위에 오른 끄샤뜨리아 왕에게 대답한 뒤 왕의 코끼리를 타고서 코끼리 숲으로 가서 숲에 사는 코끼리를 보면 왕의 코끼리의 목에 묶는다. 그는 왕의 그를 왕의 코끼리는 열린 곳으로 끌고 나온다. 이만큼 악기 왜 싸나요? 숲에 사는 코끼리는 열린 곳으로 나온다. 악기 왜 싸나요? 숲에 사는 코끼리는 코끼리 숲에 대한 갈망이다. 자, 이렇게 끌고 나온 거, 갈망이 남아있는 거, 아까 설명드린 거죠. 코끼리 숲에 속한 자는 머리에 의식을 찌르고 왕위에 오른 끄샤뜨리아 왕에게 알린다. 왕이시여, 숲에 사는 코끼리가 열린 곳으로 나왔습니다. 라고. 그러면 악기 왜 싸나요? 머리에 의식을 치르고 왕위에 오른 끄샤뜨리아 왕은 코끼리의 다스림을 말한다. 오라 코끼리 조련사여, 그대는 숲에 사는 코끼리를 숲속에서의 행동들을 억제하고 숲속에서의 기억과 사유를 억제하고 숲속에서의 걱정과 피로와 열기를 억제하고 마을에 대해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행동들을 가르치기 위해 조련하라 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련이 시작되죠. 악기 왜 싸나요? 알겠습니다 왕이시여 라고 코끼리 조련사는 머리에 의식을 찌르고 왕위에 오른 끄샤뜨리아 왕에게 대답한 뒤 숲속에서의 행동들을 억제하고 숲속에서의 기억과 사유를 억제하고 숲속에서의 걱정과 피로와 열기를 억제하고 마을에 대해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행동들을 가르치기 위해 큰 말뚝을 땅에 박고 숲에 사는 코끼리의 목을 묶는다. 그리고 코끼리 조련사는 온화하고 듣기에 좋고 사랑스럽고 유쾌하고 점잖고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의 마음에 드는 말에 의해 행동한다. 악기 왜 싸나요? 숲에 사는 코끼리가 코끼리 조련사가 온화하고 듣기에 좋고 사랑스럽고 유쾌하고 점잖고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의 마음에 드는 말에 의해 행동하는 것을 듣고자 하고 귀를 기울이고 잘 아는 심을 일어나게 한다. 그런 코끼리에게 코끼리 조련사는 부상으로 풀과 먹이와 물을 준다. 예, 이렇게 이제 마을에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에 마음을 일으켜서 익숙해지면 상을 준다. 악기 왜 싸나요? 숲에 사는 코끼리가 코끼리 조련사의 풀과 먹이와 물을 받을 때 거기서 코끼리 조련사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 이제 숲의 코끼리는 살 것이다 라고. 그러면 코끼리 조련사는 친구여 들어올려, 친구여 내려놓아 라고 더 나아간 훈련을 한다. 아까 보았죠? 요 더 나아간 훈련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악기 왜 싸나요? 숲의 코끼리가 코끼리 조련사의 들어올려 내려놓아 라는 훈련에 대해 순종하고 지시에 따를 때 코끼리 조련사는 친구여 앞으로 가, 친구여 뒤로 가 라고 더 나아간 훈련을 한다. 악기 왜 싸나요? 숲의 코끼리가 코끼리 조련사의 앞으로 가, 뒤로 가 라는 훈련에 대해 순종하고 지시를 따를 때 코끼리 조련사는 친구여 일어나, 친구여 일어나, 앉아 라고 더 나아간 훈련을 한다. 악기 왜 싸나요? 숲의 코끼리가 코끼리 조련사의 일어나 앉아 라는 훈련에 대해 순종하고 지시에 따를 때 코끼리 조련사는 움직이지 않음이라는 더 나아간 훈련을 한다. 여기서 이제 움직이지 않음이라는 더 나아간 훈련, 요 표현이 나오죠. 큰 판자를 코에 묶는다. 손에 창을 든 사람이 목 위에 앉는다. 온 주위를 손에 창을 든 사람들이 둘러싸고 서 있다. 코끼리 조련사는 긴 창을 들고 앞쪽에 서 있다. 그 움직이지 않음이라는 훈련을 받는 그 코끼리는 앞발들도 움직이지 않고 뒷발들도 움직이지 않고 몸의 앞도 움직이지 않고 몸의 뒤도 움직이지 않고 머리도 움직이지 않고 귀도 움직이지 않고 상하도 움직이지 않고 꼬리도 움직이지 않고 코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 숲에 사는 코끼리는 칼을 맞는 것, 창을 맞는 것, 화살을 맞는 것, 닿는 소리를 맞는 것, 북소리와 고둥소리와 나팔 소리를 견딘다.
모든 비뚤어진 것과 결점과 쌓여있는 부적절한 것들에서 벗어나면 왕에게 어울리고 왕에게 쓰일만하고 왕의 요소라는 이름을 얻는다. 자, 여기서 보면 움직이지 않는 훈련을 해서 뭐 다 움직이지 않게 되면 어때요? 그런 훈련을 완성하면 그 숲에 사는 코끼리는 칼을 맞든 창을 맞든 뭐 나팔 소리든 다 버티죠. 요렇게 움직이지 않음이라는 훈련이 완성되었을 때 비로소 왕의 코끼리가 되는 그런 이름을 얻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코끼리를 조련한, 그러니까 숲에 있는 코끼리를 끌어내가지고 코끼리 조련사한테 맡겨서 왕의 코끼리로 만드는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동일한 이런 과정을 비구에게 적용하는 거죠. 이처럼 앞뒤 있잖아요. 여기 열의 아락한 정등강 명행적 선서세간의 무상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 세상에 출현한다. 그는 신과 함께하고 마라와 함께하고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과 사문바라문과 함께하고 신과 사람과 함께하는 존재를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선언한다. 그는 처음도 좋고 중간에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를 갖추고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하고 온전하게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드러낸다. 이런 법을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 나 다른 가문에 태어난 자가 듣는다. 그는 이 법을 듣고서 열애에게 믿음을 얻는다. 얻어진 그 믿음을 갖춘 그는 이렇게 숙고한다. 제가의 삶이란 압박이고 오염이 많지만 출가는 열린 허공과 같다. 제가에 살면서 온전히 충만하고 온전히 청정하고 소라고등처럼 빛나는 범행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 나는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해야겠다라고. 그는 나중에 적은 재산을 버리거나 많은 재산을 버리거나 주변의 적은 친척을 버리거나 주변에 많은 친척을 버린 뒤에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다. 자, 이렇게 출가하는 부분까지가 나오죠. 그리고 나면 앞뒤에 있잖아요. 이만큼 성스러운 제자는 열린 곳으로 나온다 라고 해서 코끼리를 길들이는 데에서는 일단 코끼리 숲에서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조련사에게 맡긴단 말이지. 여기서 이렇게 출가하는 것을 앞뒤에 있잖아요. 이만큼 성스러운 제자는 열린 곳으로 나온다. 이렇게 숲에서 끌어내는 것으로 출가를 말하고, 앞뒤에 있잖아요. 신과 사람들은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에 대한 갈망이 있다. 코끼리들은 어땠어요? 코끼리 숲에 대한 갈망이 있었죠. 네, 그렇게 이제 비유를 연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부터 출가해서 이제 나왔으니까 그러면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에 대한 갈망, 이것을 해소하고 이어서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더 나아간 훈련이 필요하죠. 열애는 그에게 더 나아간 것을 훈련한다. 오라비고요. 그대는 계를 중시하여라.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하고 행동의 영역을 갖추어 작은 결점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면서 머물러라. 받아들인 뒤 학습 계목들 위해서 공부하여라 라고 해서 일단 계를 중시하는 삶. 자, 요 보면 아까 코끼리의 경우에도 보면 그 마을에 익숙하도록끔 가르치기 위해서 큰 말뚝을 땅에 박고 숲에 사는 코끼리의 목을 묶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개를 중시한다라는 게 지금 딱 그 자리를 말해주죠. 코끼리를 끌고 나왔을 때 그 숲에 대한 갈망으로 도망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뚝을 박고 목을 묶어 놓듯이 이제 출가를 하면 출가하고도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들에 대한 갈망 때문에 출가 생활을 제대로 못할 수 있으니까
계를 중시하라 라고 해서 계목으로 묶어주는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우리가 이제 늘 공부하는 내용들이니까 뭐 이건 뭐 오늘 다 읽을 수 없는 분량이고,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앞에 우리 그 요약에서 보았듯이 요약 2페이지에 보면 열애는 그에게 더 나아간 것을 훈련한다 라고 해서 계를 중시하는 거, 그래서 기능을 단속하고 내지 사념처를 코끼리의 목을 묶는 것이라는 훈련에 비유하고 해서 나아가지고 누진명까지의 깨달음을 쭉 이어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면 15페이지로 가볼게요. 15페이지 맨 위에 그 비구는 추위와 더위와 허기와 갈증과 새파리, 모기, 바람, 떼약뼈, 파충류의 닭음과 심하고 언짢은 말들을 감내하고 몸에 생겨난 괴롭고 날카롭고 예리하고 고통스럽고 불만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고 생명을 위협하는 등의 느낌들을 극복하는 부류가 된다. 요거 뭔가요? 코끼리가 잘 훈련되어서 그 움직이지 않는 부동 요런 훈련을 완성하고 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극복하는 것을 비유하는 것과 같죠. 그리고 모든 탐과 진과 치의 쌓임으로부터 벗어나면 공양받을 만한 분, 환영받을 만한 분, 보시받을 만한 분, 합장받을 만한 분이며 이 세상에 위없는 복전이다 라고 해서 모든 탐진치의 쌓임에서 벗어났다 하면 아라한된 거죠. 이분이 복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는 이름을 얻는다 라는 부분인데 이건 뭐 안 읽어도 앞에 요약된 걸로 충분히 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125번 길들임의 단계경에서는 기본적으로 하여간 출례라고 하는 이러한 삶을 소유적인 사람이 알 수 없어 라는 데서 시작해가지고 단계적으로 길들여서 삶을 완성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경을 읽는 부분은 시간상 생략했지만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펼쳐지는 수행의 체계, 그 단계를 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오늘 길들임의 단계와 관련한 공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회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수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자는 전문가시다. 세조로부터 옳은 잘 세워졌다. 제자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카스밍 삼마삼부타 사산한띠. 전문가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준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페다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 분잔뚜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